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죄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는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죄는 이런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것. 이런 죄는 물론 이것도 역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죄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유다에게 그런 예수님을 팔라라고 하는 어떤 강요라든가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또는 고의적으로 어떤 죄에 대한 연약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이 고의적으로 범한다는 말에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또는 회개할 마음이 들지도 않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경계선에 있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거의 경계선상에 있는 죄, 이게 어떤 죄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 제일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교만이 깨뜨려질 만한 일을 겪어야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 중에서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것이 이 교만죄입니다. 또 하나 경계선상에 있는 죄가 뭐냐면 악독과 악의를 품는 죄입니다. 이것은 죄인데도, 심각한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독은 고의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 것, 악의는 상대방이 나의 형제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원수 갚겠다라고 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악의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경계선에 있는 죄냐?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죄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죄라는 게 뭐냐?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가룟 유다의 죄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회개의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죄는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죄거든요. 이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고의적으로 파는 것, 이 죄는 용서받기가 어려운 죄입니다. 회개의 은혜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대체로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예수를, 거짓 예수를, 다른 복음의 예수를 고의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정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단에 빠졌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단의 괴수들이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괴수들은 회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중지시키십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인 줄 알면서 연약함 가운데 지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큰 죄긴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제일 무서운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신 분들은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회개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는 안 합니다.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감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반복되면 무디어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평생 동안 못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평생 동안 못하게 하신 일,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을까요? 뭘 못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지만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만 죽기까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겼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합니다. 죄책감이 시달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는 그 용서받은 죄를 기억해서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를 기억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오늘 찬양에도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을 낸 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열심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자랑하는 마음이나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막 자랑할 때, 그런 자랑으로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습니다 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그걸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랑을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지, 나는 배설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여전히 사도의 위치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머리 된 사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령 받는데 이 중에 단 한 명도 3번이나 부인하시는 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앞에 그렇게 티를 내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0명의 사람들도 역시 다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당연히 500명입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1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2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명령을
500명이 받았지만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자기를 헌신해서 언제 주시리라고 하는 예정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걸 주실 때까지 열흘 지나면 성령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처음에는 500명의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열흘 지났을 때는 380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120명이 함께 모인 자의 수가 120명이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 특별히 능력으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자리를, 자기를 헌신해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아무나 기름 부으십니까? 아닙니다. 500명 다 기름 부으시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기약 없는 기도 생활 속에서 그 기도 생활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120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영적인 열심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하나가, 그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에 자기 자신들을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역사상 몇 번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으신 분들, 찰스 피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D.L. 무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증거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일기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분들인데요,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가 기도에 뜨거울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누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 당연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사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으른데 갑자기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늘 기도 생활에 깨어 있는 분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하면 이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이 이 다윗이 지은 건데 유다를 향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말씀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다 유다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말씀대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또다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거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냥 갑자기 그냥 성령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시고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를 막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말씀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머리만 똑똑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는 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이게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읽는 과정이 없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는 그게 해석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식만 많아요. 성경은 여러 번 읽었는데 교만해요. 성경 읽은 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 말씀이 자기들을 잊게 하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져요. 이단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교만해져요. 왜요? 자기들을 못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하게 되죠. 말씀이 나를 읽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회개 생활이에요. 회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하신 분들이거든요. 교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겸손이 없어요. 왜 겸손이 없을까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더 위험해요. 열심은 낼수록 위험해요.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읽으면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함이 없이 열심만 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도 자기 일꾼을 찾습니다. 마귀한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어지럽히는 분들은 열심 없는 분들이 아니라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쳐요. 열심은 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죄를 깨닫는 것과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셔서 회개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사도를 뽑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 2명을 나중에 후보자 2명을 이제 세우는데 성령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뽑은 일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뽑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기도에 헌신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120명이 뽑는데 어디서 뽑아요? 아무렇게나 뽑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았어요. 그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20명의 사람들 적어도 이 120명 중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누구를 추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2사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뽑게 하시지 2명 뽑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소원이 들게 하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사람 어떻게 원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해 온 사람은 내가 원해도 어떤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불신자를 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소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2사람을 천거한 거예요.
이들 두 사람 가운데 천거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이런 거 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 천거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다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면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뜻으로 사람을 다 뽑아놓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른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뽑게 하시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요. 나중에.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도록 겸손한 거예요. 최종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누가 되든지 120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돼도 할렐루야고 저 사람이 돼도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투표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분노해야 하고.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각기 맘에 육신적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천거해 놓고 누가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성경의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단에서 이걸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2명을 이렇게 해놓고 제비로 뽑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옳지 않다. 똑같이 한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120명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해서 제비를 2명을 뽑으면 이거는 옳은 건데, 이 뽑는 예를 들어서 120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놓고서 제비를 뽑는다? 성경 방법 같지만 성경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요 방식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투표하실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잠잠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 오는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 과정 속에서 뽑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뽑혀지는 일꾼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인간적인 헛된 마음에서 뽑혀지는 것 많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뽑혀지는 과정은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합당한 일꾼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나 억지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받았든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각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